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 딸.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 딸 수도회 강소영 마리아 수녀입니다. 살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뼈아픈 배신을 경험하고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 곤두박질 쳐졌다고 느껴질 때 바오로 딸에서 나온 송복모 신부님의 신앙의 인간 요셉을 만나보십시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하느님은 그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을 견디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또 함께 해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비록 지독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찬미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섭리로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만나러 성조 요셉과 함께 여행을 떠나봅시다. 신앙의 인간 요셉, 모든 것을 합하여 선으로. 성조 요셉에 대해 깊이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셉 하면 즉시 그가 꾸었던 찬란한 꿈과 하느님의 섭리를 연상하게 될 것이다. 요셉이 비록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가 겪은 고난은 모두 하느님의 섭리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졌기에 그리 불행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비록 17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기는 했지만 그의 인생 자체를 큰 틀 안에서 볼 때 그렇게 비참한 것도 아니고 또 비록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기는 했지만 그것도 이집트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재앙으로만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결과로 보면 맞을지 모르지만 과정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읽을 때 흔히 간과하는 것은 하느님이 단 한 번도 요셉 앞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꿈에서 하느님도 보고 목소리도 듣고 씨름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러한 체험이 없었다. 요셉이 17살 때 2번 꿈에서 암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느님을 뵌 것은 아니다. 첫 번째 꿈은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을 향해 절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꿈은 요셉의 부모를 상징하는 해와 달,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을 상징하는 별 11개가 요셉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이었다. 그러나 이 꿈 어디에도 하느님은 등장하지 않는다. 아버지 야곱은 인생의 전환점이나 위기의 순간에 늘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했지만 요셉은 낯선 타지에서 노예살이 할 때에도 강간미수 혐의로 내일의 운명을 알 수 없는 죄수가 되었을 때에도 하느님의 계시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요셉은 하느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17에 꾸었던 2번의 꿈과 그 꿈을 보여주신 야훼 하느님의 돌보심을 절대적으로 믿었고 자신의 힘든 인생을 비참하게만 보지 않았다. 우리라면 어땠을까? 우리도 요셉처럼 신비로운 꿈을 마음에 품고 언젠가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열심히 살았는데도 꿈은 이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인생은 자꾸 꼬여만 간다면 그래도 여전히 꿈을 붙들고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도 요셉처럼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한 채
삶의 풍파 속에서 생존을 위해 허덕이며 살아간다. 요셉이 자신의 위대한 꿈이 어떤 식으로 실현될지 전혀 몰랐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완성될지 전혀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이 있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하느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비참한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믿으면서 어떤 역경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꿈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훌륭한 삶의 스승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역사의 인물이든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인물이든 상관없이 행운이요 축복이다. 우리가 요셉을 인생의 모델로 삼는다면 하느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요셉은 어린 시절 17년을 뺀 나머지는 남의 나라에서 외롭게 살았다. 부모 형제와 고향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 사람이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천국 고향을 떠나 이 땅에서 낯선 이방인이 되어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 실패와 좌절, 상처와 이혼 등 끊임없이 밀려오는 삶의 풍파를 헤치며 힘겹게 유배의 삶을 살고 있다. 요셉이 유배자의 삶을 순례자의 삶으로 승화시킨 것을 본받음으로써 우리 또한 의미 있는 순례 여정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요셉이란 인간이 너무나 완벽해서 그를 삶의 모델로 삼기에는 부담이 된다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과는 달리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멋쟁이 옷이나 입고 다니며 귀공자처럼 살지 않았던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하느님에게서 2차례나 미래가 보장된 축복을 받은 특별한 존재가 아닌가. 또한 사람은 적당히 잘못도 하고 모자란 데가 있어야 정도 가고 친근감도 드는 법인데 요셉은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지 않은가. 게다가 지혜까지 갖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완벽한 존재가 아닌가. 나아가 그의 인생은 얼마나 성공적인가. 비록 큰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어쨌든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않았던가. 하지만 이런 시각은 잠시 접어두고 다음 물음에 대답해보자.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을 우리 인생의 모델로 삼기를 바라는가? 불성실하고 부도덕하며 내적 분열을 겪는 부족한 인물인가? 아니면 심지가 깊고 성실하며 내적으로 통합된 훌륭한 인물인가? 오래전 신출귀몰하게 탈옥 행각을 벌였던 신창원이 붙잡혔을 때 그가 입었던 알록달록한 명품 티셔츠가 불티나게 팔렸다고 한다. 또 비슷한 시기에 어느 무기거래 여성 로비스트가 국방부 담당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로비 활동을 벌이다가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때 그 여자가 썼던 태가 크고 보석이 박힌 선글라스가 불티나게 팔렸다고 한다. 역시 비슷한 시기에 친구라는 영화가 대박을 터뜨렸는데 그때 주인공이 걸었던 사슬 모양의 목걸이가 불티나게 팔렸다고 한다. 또 요즘 본당에서는 새로 세례를 받는 자매들이 너도 나도 안젤라 본명을 가지려 한단다.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올인의 여주인공이 안젤라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델 아닌 모델을 찾아 흉내내는 현상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의 정신이 그만큼 공허하고 감각적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가 성인들에 대해 받는 인상은 종종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비실제적인 경우가 많다.
그들은 때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 날개만 안 달렸지 천사처럼 순결하게 이 세상을 살다간 존재라고 생각한다. 과연 성인들은 그렇게 살다 갔을까? 도화지 위에 아무 그림도 그리지 않았는데 어찌 작품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요셉을 천사처럼 생각한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요셉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17살 때 하느님께 선택받아 찬란한 꿈을 꾼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배타적 사랑과 하느님의 특별한 선택이 요셉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본인에게 달려 있었다. 아버지의 편애는 요셉을 오히려 망가뜨릴 수 있었다. 부모의 편애를 받은 많은 철부지들이 인생을 망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요셉이 약속된 자신의 미래만 믿고 허송세월을 보냈다면 분명 그랬을 것이다. 요셉은 자신이 이집트 제상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만일 그가 어렸을 때 꾼 꿈대로 총리가 될 것이라 믿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떠벌리고 다녔다면 그는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거나 누군가의 손에 죽었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인생은 조각하기 전에 다듬어지지 않은 돌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돌에 하느님을 새겨 넣을 수도 있고 악마의 모습을 새겨 넣을 수도 있다. 결과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신의 모습으로 조각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느님이 어떤 인간을 당신의 도구로 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모두 아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그가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지는 하느님도 몰랐다. 그래서 37년이 지난 후에야 하느님은 비로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이다. 나는 내가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지 이제야 알았다. 하느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확신하기까지는 무려 37년이 걸렸던 것이다. 이러한 말에 어리둥절해질 수도 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인간의 행동 거지를 모른단 말인가? 또 어떻게 하느님이 37년이 지나서야 아브라함이 당신을 진심으로 공경하는지 알았다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은 했지만 사실은 하느님이 처음부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다.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가 당신의 명령에 어떻게 응답할지 전혀 몰랐다.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는 완전히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었다. 하느님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해서는 상관하지 않으신다.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책임지는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하느님은 어느 정도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는가? 당신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사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허락하신다. 다시 요셉에게 돌아가자.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요셉을 당신의 도구로 택했지만 그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완전히 요셉에게 달려 있었다. 하느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요셉이 그 사랑에 맞깎게 응답할지는 하느님도 모르신다. 하느님은 단지 요셉이 당신 사랑에 충실하게 응답하기만을 바라실 뿐이다. 성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느님은 요셉이 극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당신 뜻에 따라 바른 선택을 할 때마다 기뻐하셨을 것이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느님 뜻에 순종했을 때
나는 내가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지 이제야 알았다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요셉의 삶을 짚어보면서 그의 삶을 본받도록 하자. 그가 위대한 사람이었다면 우리 역시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가 지혜롭고 순결하고 위기에 강하고 올바른 정책을 펼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우리 역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 요셉의 행동을 면밀히 분석해 보도록 하자. 요셉의 꿈과 그의 미성숙한 모습. 대다수의 성인들이 어두운 과거와 인간적 결함을 지니고서 거룩하고 훌륭한 인물로 성장한 것 같이 요셉도 그랬다. 훗날 누구보다도 위대한 하느님의 봉사자로 우뚝 서게 될 요셉이지만 젊었을 때에는 그보다 더 못날 수 없을 정도로 유치한 모습을 보인다. 앞에서 보았듯이 요셉은 본바탕이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처음부터 성숙한 인간이었다는 말은 아니다. 창세기 37장 2절은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를 17살 소년으로 소개하고 있다. 소년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 나하르는 통상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17살이라면 다 자란 청년인데 어린아이라고 한 것은 순진하다 못해 유치하고 분별력이 없고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 때문이었을 것이다. 17살 먹은 요셉의 미성숙하고 신중하지 못한 모습은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그가 늘 장신구가 달린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다는 점이다. 장신구 달린 화려한 옷을 사준 사람은 물론 아버지 야곱이지만 아무 때나 그런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어린애들이나 하는 행동이 아니겠는가. 요셉이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그가 멀리 떨어진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을 찾아갈 때에도 그 옷을 입고 갔다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그는 자기가 아버지에게서 사랑받는 아들임을 드러내어 으스대며 다녔던 것이다. 요셉은 그 또래의 젊은이들과 비슷하게 어느 정도 자기 도취에 빠져 우쭐대고 있었던 것이다. 자기를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아버지나 형들에게 자신의 그러한 점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다. 아버지가 선물한 화려한 옷을 입고 여기저기 휘젓고 다닌 것은 자기의 잘난 모습을 과시하려는 행위였을 것이다. 요셉은 형들의 적대감을 몰랐는가? 아버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요셉 또한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몰랐을까? 알았다면 왜 그 멀리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갔을까?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이라도 누가 자기를 모른 척하면 기분이 나쁜데 요셉같이 섬세한 사람이 왜 그것을 몰랐겠는가? 그러면서도 요셉이 세겜까지 간 것은 아버지에 대한 효심과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존중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그를 부르자 요셉은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대답은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했을 때 아브라함이 드렸던 대답이요. 성전을 지키던 사무엘이 하느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드렸던 대답이다. 성서에서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는 대답은 통상 권위의 주체이신 하느님이나 아버지의 명령에 어떤 유보나 조건 없이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 지시에 충실했는지는 다음 문장에서 잘 드러난다. 요셉은 세겜에 이르러 들판을 헤매다가 창세기 37장 15절. 들판을 헤맸다는 것은 형들이 있을 만한 곳을 열심히 찾았다는 것이다. 그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꼬박 이틀을 걸어왔다.
세겜은 오늘날 나블루스로 헤브론에서 80km 떨어져 있다. 세겜에서 형들이 보이지 않자 요셉은 들판 여기저기를 찾아 헤맨다. 만약 요셉이 아버지의 배타적 사랑만을 받고 자란 철부지에 불과했다면 세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그랬다면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척하면서 여기저기 쏘다니고 나무 그늘 밑에서 낮잠이나 자다가 적당히 시간이나 채우고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고는 세겜까지 가서 형들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아서 그냥 돌아왔다고 얘기할 것이다. 사실 세겜까지 갔다가 없으면 그냥 돌아가도 별 상관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 명령에 충실하였던 요셉은 세겜에서 형들을 찾지 못하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형들의 소식을 묻는다. 한 나그네가 벌써 여기를 떠났다. 도다인으로 가자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고 전해주자 요셉은 도다인으로 간다. 그런데 나그네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 사람은 요셉 형제들이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을 뿐이다. 어쩌면 요셉의 형제들은 나중에 도다인이 아니라 다른 곳을 택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도다인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또 다른 데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다. 양치는 이들은 초목의 상태에 따라 장소를 바꾸기 때문이다. 이 점을 모를 리 없는 요셉이 도다인까지 갔다는 것은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의 인품을 드러낸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80km요. 세겜에서 도다인까지는 32km이다. 아마 이틀 동안 꼬박 걸어와서 온몸이 먼지와 땀으로 얼룩졌지만 다시 형들을 찾아 도다인까지 가는 것이다. 만약 요셉이 우리가 생각하듯 이기적이고 유약한 응석바지에 불과하다면 이렇게까지 고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록 그가 아직 자기 도취에 빠져 있고 분별력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본바탕은 성실하고 효심으로 가득 찬 젊은이이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는데도 섭섭하게 여기지 않고 여전히 형들을 사랑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세겜에서 도다인까지 다시 하룻길을 걸어갔겠는가. 요셉 이집트 노예시장으로 끌려가다. 이집트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세상을 다스릴 경륜가가 되기 위하여 기나긴 시련과 단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시작할 때의 나이가 17이었으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제 막 대학 과정에 입학한 것이다. 만일 그가 고등학교 졸업 후 즉시 논산 훈련소에 입소하는 한국의 젊은이와 비교한다면 그는 이제 막 이집트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대학 과정이나 훈련소의 생활은 몇 년 또는 몇 달이면 끝나지만 요셉은 그 기간이 종살이 10년과 감옥살이 3년, 합해서 총 13년이 걸렸다. 장래가 촉망되고 자신만만했던 젊은이에게 13년은 너무나 긴 세월이었다. 하지만 하느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 시련과 단련 없이 그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 13년이라는 세월의 시련과 단련을 통해서 요셉은 이집트 제국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곧 지도자로서의 인내와 섬김의 훈련, 그리고 경륜가로서의 통치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요셉은 밑바닥에서부터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내와 섬김의 훈련을 받는다. 처음 경호대장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는 다른 종들에게 심한 구박과 매질을 당하면서 인내와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운다. 시간이 지나 주인의 신임을 얻어 청지기가 되자마자 곧 다시 무기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고 만다. 이렇게 13년간 반복하여 인내와 섬김의 삶을 터득했기에
훗날 이집트의 재상이 되었을 때 이집트 백성은 물론 기아에 허덕이던 온 나라 백성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다. 요셉은 이집트 제국을 다스릴 경륜가로서 문화체험과 통치훈련을 받는다. 즉,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이집트인의 생활과 문화를 익히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함께 갇힌 파라오의 고관들을 통해 이집트 귀족들의 생활과 궁정 문화를 알게 된다. 또한 그는 경호대장 보디발의 청지기로서 한 집안의 살림을 주관함으로써 훗날 재상이 되었을 때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험적 지식들을 미리 익히게 되는 것이다. 집회서 2장 말씀은 성조 요셉의 시련과 고난이 필연적 과정이었음을 알려준다. 아들아, 내가 주님을 섬기려면 스스로 시련에 대비하여라. 내 마음을 곧게 가져 동요하지 말며 역경에 처해서도 당황하지 말아라.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주님께 매달려 떨어지지 말아라.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내 처지가 불쌍하게 되더라도 참고 견디어라. 실로 황금은 불 속에서 단련되고 사람은 굴욕의 화덕에서 단련되어 하느님을 기쁘시게 한다. 집회서 2장 1절에서 5절. 요셉의 실망. 요셉의 해몽대로 연회를 책임진 시종장은 3일 후 복직이 되어 감옥에서 나간다. 요셉은 시종장에게 2번이나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청하였고 시종장은 그러겠노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니 요셉이 시종장이 나간 뒤 부푼 기대를 안고 언제나 나를 부르려나 하고 기다리는 것은 당연하다. 요셉은 매일같이 안절부절하면서 누가 찾아왔다는 말만 들으면 쏜살같이 감옥문을 향해 달려간다. 매일 아침 기상나팔 소리가 나면 곧바로 간수장에게 달려가 묻는다. 혹시 시종장에게서 무슨 소식이 없었어요? 한 주일이 지나 2주일이 되어가자 요셉의 부풀었던 마음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되어버린다. 감옥문이 열려도 이전처럼 달려가지 않는다. 1달, 2달이 그냥 지나가자 요셉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그로부터 세월이 2년이나 흐른 뒤라는 말씀은 요셉에게 있어 정말 잔인한 말씀이다. 파라오의 시종장이 감옥을 나간 뒤 무려 2년 동안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던 것이다. 요셉에게 그 세월은 무척 힘든 세월이었으리라. 곧 풀려날 것이라는 기대가 너무 컸기에 절망감도 그만큼 깊었을 것이다. 더 이상의 희망도 미래도 없는 것 같다. 창세기를 읽었다면 왜 요셉이 2년을 더 감옥에 있어야 했는지 알 것이다.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를 만나기 위해서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요셉이 이집트 황제를 만날 수 없다. 하지만 하느님의 섭리가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이러한 당신의 계획을 요셉에게 한마디만이라도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천하를 호령하는 이집트 총리가 되기 위해서 2년을 더 기다리는 것이라고 언질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요셉은 2년이 아니라 20년도 기다릴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짐작도 못한 채 고통스러운 세월만 흘러간다. 언뜻 보면 요셉은 인생에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늘 버림만 받는 것 같다. 왜 비극적인 일들이 그토록 계속 일어나는지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시원스런 대답을 얻을 수 없다. 만일 요셉이 상처만을 들여다보며 힘들게 사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원한과 적개심으로 괴로워하며 살았을 것이다. 마치
천년 동안 병 속에 갇힌 요정처럼 이를 갈았을 것이다. 처음 1000년 동안 요정은 누구든지 나를 이 병에서 나가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어야지 라고 말한다. 하지만 1000년이 흘러 2000년이나 병에 갇혀 있게 되자 요정은 이를 갈며 말한다. 이 병에서 나가기만 해봐라. 나가는 순간 나를 이 병에서 나가게 한 자부터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요셉은 상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한순간의 노력으로 자유의 몸이 되고 싶어 했지만 수포로 돌아가자 즉시 운명에 순종한다. 절망과 낙담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느님 안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으며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덕이다. 빅터 M. 파라치는 말한다. 우리에게는 상처와 위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과 은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승리를 얻는다는 것은 선택의 자유를 훈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통이 비록 우리를 아프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통의 빛깔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상처와 고통을 믿음으로 대면함으로써 삶을 풍요롭고 아름다운 빛깔로 배합하고 또 그렇게 삶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요다의 탄원. 창세기 44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요다의 탄원은 인류의 문학 작품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다의 탄원은 한 인간의 간절한 청원과 사랑하는 자식을 잃게 될 늙은 촐로의 마음을 구구절절 감동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성서학자 웬함은 말한다. 성서 안에서 한 인간의 진실한 뉘우침과 회개에 대한 가장 감동적인 대목은 루카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제외하고는 이것밖에 없을 것이다. 요다가 긴 호소문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자비이다. 그의 호소는 베냐민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늙으신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잃음으로써 갖게 될 비참한 심정을 구구절절 호소함으로써 이집트 제상의 자비심을 움직이려는 것이다. 그의 호소문에는 아버지란 단어가 무려 14번이나 언급된다. 한 인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12세기 유다 철학자 모세 마이모니데는 온전한 회심은 그 사람이 일전에 죄를 지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에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을 때 이루어진다고 말하였다. 22년 전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요셉이 너무 미워서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앞장섰던 유다가 이제는 반대로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인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노예가 되겠으니 제발 풀어달라고 간청한다. 이는 그가 과거에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22년 전 요셉의 찢어진 옷을 보고 통곡을 하던 아버지를 매정하게 바라보던 유다가 지금은 아버지가 베냐민을 잃고 상심할 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그가 과거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제 유다는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의 편애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유를 열거하기는 쉽다. 하지만 아버지가 다른 형제를 편애하는 이유를 질투심 없이 열거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유다는 담담하게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만일 유다가 아버지의 편애를 문제 삼았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의 애와 한 배에서 난 형은 죽고 그 애만 남았는데 아버지는 그 애를 애지중지한다고 아뢰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숨은 그 애의 것과 하나로 얽혀 있으므로 애가 없는 것을 보면 곧 숨이 넘어가실 것입니다. 한때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던 유다가 지금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에 그 편애를 자비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유다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이 사랑하는 자식을 잃는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유다는 결혼해서 아들 셋을 두었는데 그 아이들이 그에게 큰 아픔을 주었다. 맏아들은 하느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만 골라 하다가 결국 죽게 되었고 레위법에 따라 둘째 아들이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형의 자식을 생산해 주어야 했지만 자기 씨가 형의 아이가 되는 것이 싫어서 밖에다 사정을 하다가 죽었다. 유다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연달아 잃자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을 보호하고픈 본능에 며느리가 막내 아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유다는 늙으신 아버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나서 베냐민에게 애착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유다는 긴 호소문 안에서 늙으신 아버지가 베냐민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려면 결혼해서 직접 자기 자식을 낳아 길러봐야 한다는 말이 있다. 유다처럼 말이다. 유다가 호소문을 마무리하면서 그 애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저는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 말은 그가 자신보다 늙으신 아버지와 어린 동생을 더 생각하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형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실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니다. 요셉의 기구한 인생에 숨겨진 하느님의 섭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요셉은 자신을 이집트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느님이라고 4번이나 말한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하느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의 종족을 땅 위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45장 7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45장 8절. 나에게 못할 짓을 꾸민 것은 틀림없이 형들이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좋게 꾸미시어 오늘날 이렇게 뭇 백성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50장 20절. 요셉이 4번에 걸쳐 섭리에 대해 발언한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형님들이 저를 노예로 팔아넘긴 것은 제 개인은 물론이요 우리 가족과 민족을 위해서 행운이었습니다. 라는 말이 된다. 요셉의 용서는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 때문에 가능하였다. 하느님이 당신의 깊은 뜻으로 요셉의 인생 역정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안 이상 요셉은 형들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고 하느님께는 원망보다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용서는 하느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에 가능하다.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을 때는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렵지만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용서가 쉬워진다. 그것은 불행한 사건 안에서도 하느님의 개입을 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삶 안에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요셉은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처럼 놀라운 섭리적 시각을 갖게 되었을까? 성서 본문은 이 점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요셉이 처음부터 그것을 깨달았을 리는 없다. 다시 말하면 이집트로 끌려갈 때부터 하느님 섭리를 꿰뚫어 보았을 리는 만무하다. 신앙인들의 영적 깨달음이 서서히 이루어지듯 섭리에 대한 요셉의 인식도 서서히 형성되었을 것이다. 자신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섭리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 그렇듯이 요셉도 왜, 어째서?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했을 것이다.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그에게 그토록 엄청난 일들이 왜 계속해서 벌어져야 하는지 울부짖었을 것이다. 하지만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면서 요셉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하느님의 돌보심을 체험했을 것이고 특히 이집트 제상이 되기까지 하느님의 놀라운 안배를 체험하면서 아, 하느님이 나를 이런 식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다. 하느님은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 말씀하신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은 근본적으로 신학적 체험, 신에 대한 체험이라는 말이 있다. 신앙인들은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서든 결국은 하느님의 구원과 섭리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사건이라 해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고통이 가라앉고 심신이 회복되면 그 사건 안에서 하느님의 섭리적 손길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점을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화가가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릴 때는 먼저 여러 가지 기본 색깔들을 칠한다. 그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화가의 이러한 행위를 보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림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은 그림이 조잡하게 끝날 것이라 속단하면서 자리를 떠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림은 점점 훌륭한 작품으로 완성된다. 우리의 인생도 캔버스 위에 그리는 하느님의 그림과 같다. 우리 인생에 어떤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당장에는 그 안에서 어떤 좋은 것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다. 오직 혼란스러울 뿐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러한 모든 사건 안에 숨어있던 하느님의 섭리가 찬란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혼돈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패배에서 승리를 이끌어내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서 만사를 선으로 이끌어 오셨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모든 인생 체험이 다 선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하느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에는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한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인생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이 선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곧 하느님을 사랑하며 하느님의 부르심에 신앙으로 응답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요셉의 생을 정리하며 요셉은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행위를 할 때에도 반드시 하느님 중심이었다.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나 무슨 행위를 할 때에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자. 첫째, 감옥에 갇혔던 파라오의 두 시종장의 꿈을 해몽할 때 요셉은 꿈을 푸는 것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한다. 둘째, 파라오가 요셉에게 해몽을 부탁하자 저에게 무슨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폐하께 복된 말씀을 일러주실 이는 하느님뿐이십니다. 라고 말한다. 셋째,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보다 앞서 이곳 이집트로 보낸 것입니다. 라고 한다. 넷째, 파라오가 그를 총리로 임명했을 때도 요셉은 하느님께서는 나를 이집트 전국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다섯째,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가리키면서 얘들이 누구냐 라고 묻자 요셉은 얘들은 하느님께서 이곳에서 저에게 주신 제 아들들입니다. 라고 대답한다. 여섯째, 죽음의 자리에서 유언을 하면서도 요셉은 오직 하느님뿐이었다. 나는 이제 죽을 터이지만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어 이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심하고 맹세하신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하느님을 향한 요셉의 깊은 신앙을 드러내는 구절들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이에게는 인생의 어떤 굴곡도 힘겨울 수가 없다. 하느님이 그와 함께 하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기에 힘겨울 것이 없다. 만약 요셉이 이집트 대제국의 재상이 되지 않고 삶을 마쳤다면 어땠을까? 성추행자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다음 다시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아무 보상도 명예도 회복하지 못한 채 힘겹게 살다 죽는 일도 허다한데 만일 요셉도 그랬다면 그래도 요셉은 하느님께 순종했을까? 물론이다. 요셉이 감옥에서 죽었다 하더라도 이야기의 주요 골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요셉의 근본 숙제는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하느냐 혹은 처지가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우냐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어떤 환경에서든 그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얼마나 의연하게 극복하였느냐였기 때문에 그가 이집트 재상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하느님께 대한 요셉의 신앙은 한마디로 뭐뭐일지라도의 신앙이라 할 수 있다. 신앙의 태도에는 두 종류가 있다. 나는 뭐뭐라면의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뭐뭐일지라도의 태도이다. 뭐뭐이라면의 신앙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일이 잘 풀린다면, 내 인생이 번성한다면, 내가 행복하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지 않는다면, 그들이 죽지 않는다면, 내가 성공한다면 그때 나는 하느님을 찬양하고 봉사하고 봉헌금을 내겠다. 한편 뭐뭐일지라도라는 신앙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억울한 일이 내게 닥칠지라도 나의 원수가 번창할지라도 내가 나의 겟세마니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나의 골고타에서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할지라도 나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신뢰하고 찬미할 것이다. 요셉의 이야기는 극적이다. 그것은 그가 파란만장한 인생 유전을 겪고 끝내 승리자로 우뚝 섰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하느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요셉의 삶은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산 삶이었다. 그는 아버지 야곱보다 더 많은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았지만 아버지처럼 축복을 움켜쥐려 애쓰지 않았다. 어떠한 처지에서든 하느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겼으며 이 세상의 악과 불의 앞에서도 하느님의 축복을 제한시키지 않았다. 13년이라는 노예와 감옥살이의 긴 여정 속에서도 하느님의 돌보심을 의심하지 않았고 어떤 곤란과 시련 앞에서도 하느님이 당신 선의로 이끌어 주시리라고 굳게 믿었다. 바로 이런 태도 때문에 그의 삶은 고통보다는 축복이 부각되는 것이다. 우리도 요셉처럼 되어야 한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 어떤 상처를 받든 어떤 긴장 속에 살든 하느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있다 해도 자기 연민과 비탄 속에서 자포자기한 나머지 하느님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격은 뒤틀리고 우리의 영혼은 병들기 시작한다.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에 자주 등장하는 기록이 있다. 그것은 오늘 우리는 항해하였다 라는 말이다. 안개와 폭풍우와 선상폭동이 있었음에도 매일매일 항해하였다는 것이다. 하느님과 함께 꾸준히 나아가는 삶, 묵묵히 걸어가는 삶이 승리를 가져다 준다. 기쁜 소식 전하는